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 애우편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기점으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은 초기 코로나19보다 약하다는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을 풍토병과 같이 토착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오미크론이 확산되어 감기와 같이 토착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의 확산 속도보다 나쁜 것이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바이러스가 한번 확산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땅에 환경에 저주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빠르게 전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주요 항목들을 보면 확진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감염된다고 합니다. 만약 확진자가 손잡이를 잡았을 경우 바이러스가 그 문고리에 물어있다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동하여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같이 음식을 먹다가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나 오미크론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의 사례를 보면 가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코로나19의 양성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 가족이라도 어떤 사람은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코로나19 환자가 있다면 가족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면역력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세상에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의 확산세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의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선한 것이 강력하게 전파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체험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우리가 선한 것으로 바꾼다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악한 영이 선한 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물리치고 대적해야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날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가라지는 추수할 때 뽑아서 불에 태워야지 알곡과 함께 창고에 들일 수 없고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호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한하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에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를 택한 자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지난 시간 엘리사 선지자가 제다 청년 선지자를 불러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하신 것입니다. 아합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멸절하고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에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신복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다 에후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에후는 미친 듯이 말을 몰아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에 가 있는 요람에게 가서 그를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자리에 요람왕을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봇의 무지한 피를 흘린 대가를 아합의 집에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에후의 사명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에후의 칼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다윗의 피가 섞여 있고 다윗의 혈통이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여호사밧이고 그의 아버지는 요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는 이 아하시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세벨이 그 땅에 쌓은 악으로 인해 이세벨의 외손자 남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야를 에후에게 내주신 것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야가 요람왕이 죽는 것을 보자 그것을 피하여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자리에 아합이 세운 정원 정자로 향하여 그 길로 도망합니다. 에후가 그를 쫓아 죽이라 하니 구르비탈에서 지니 그가 부상하여 무기토까지 도망가다가 그곳에서 그가 죽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복들이 그를 예루살렘 다윗의 성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했습니다. 그래도 아하시야의 죽음은 요람이나 이세벨의 죽음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이는 아하시야가 다윗의 성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31절에 에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에후가 문을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에후가 아하시야를 죽이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곳에는 바로 아합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겨울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의 궁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도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손자 아하시야의 죽음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큰 죄는 시돈의 공주로 북이스라엘 땅의 국가적인 우상숭배를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적인 우상숭배를 북이스라엘 땅에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국가직에 봉하고 북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과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850대 1로 싸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제단에는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는 물을 동이채 붓고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자 모든 것이 재가 되고 맙니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모조리 죽입니다.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인 것입니다. 이세벨은 그 안갚음으로 북이스라엘에 하나 남은 선지자 엘리야마저도 죽이려 했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은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 선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처참히 죽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모두 죽였지만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하자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감가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은 이세벨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를 들여왔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7,000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무리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탱하는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는 그분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 의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는 택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김정은의 죄도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오늘 이세벨을 용서해주고 그가 돌이키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바로 에후는 이세벨에게 가서 설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 나와 회개하지 않는데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것은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가 직접 나와 회개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이세벨도 회개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 앞에 죽음이 왔다고 하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과거를 되돌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더 당당합니다. 1990년대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게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특히 부자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웃음을 보이며 당당했다고 합니다. 에후가 이스라엘에 오자 이세벨이 이를 듣고 화장을 합니다.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단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에후에게 잘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보이기 위해 몸 단장을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비 이세벨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창으로 에후가 오는 것을 보다가 문으로 들어오자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말합니다. 그런데 에후는 시므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세벨은 이 에후에게 시므리라 했을까요?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4대 왕 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라 왕을 암살하고 자신이 직접 왕이 되어 7일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오므리가 일어나 자신의 주인인 엘라 왕을 죽인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 왕조를 세웁니다. 어찌 보면 에후도 주인인 요람 왕을 죽였으니 시므리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이 생각하기에는 이 에후가 바로 시므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시므리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악한 계략을 세워 주인인 엘라 왕을 죽이고 대의적인 명분이 전혀 없는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왕을 암살한 시므리를 죽이고 악을 제함으로 명분을 세웠으니 그의 왕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북이스라엘 땅에 악을 제하라는 뜻을 준행한 것이니 요람 왕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이 왕이 될 충분한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충분한 명분과 정통성이 있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후는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명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 모든 군권이 에후에게로 쏠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에후가 북이스라엘 땅의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그 땅에 악을 제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명분과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그 땅에 악을 제하지 않고 그 악에 편승하면 아합의 집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에 에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에후를 내다보는지라. 에후가 창을 바라보며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말하니 내시들이 에후를 향해 고개를 탁 돌립니다. 에후를 쳐다봅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는 힘의 균형이
아합의 집에서 애우로 쏠리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세벨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필했던 내시들이 나섭니다. 그렇게 내시들은 주인을 배반하고 애우의 뜻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하나님의 용서의 범주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우를 통하여 이세벨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합도 하나님께서 참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마지막까지 참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정의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3절에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방과 말에게 튀더라. 애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무리 왕비를 보필하는 내시라 하더라도 그리 쉽게 창밖으로 주인을 내던지는 내시는 없을 것입니다. 저기 와서 내던지라고 하니 그렇게 쉽게 내던지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심없이 그러한 일을 이세벨에게 한 것은 내시들에게 그동안 쌓인 것이 폭발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련사에게 훈련받은 코끼리라도 자신이 주인에게 학대받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폭발하여 자신을 키워준 조련사, 바로 주인을 밟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세벨은 자신을 보필한 내시들에 의해 죽게 됩니다. 사람은 상황을 잘해야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그리고 권력 있는 자리에 오르더라도 권력이 끝난 후에 배신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윗사람에게 공손하고 예의를 다하고 아랫사람들을 잘 다스려 불평이 없게만 해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윗사람에게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승진하려면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평정 점수를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윗사람에도 차례게 아랫사람에게도 덕망이 있어야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하 공무원을 자기 집 머슴처럼 부렸다고 합니다. 사적인 일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일까지도 시켰다고 합니다. 시킬 수도 있지, 할 수 있지만 나라의 세금을 먹는 공무원을 자기 집 머슴처럼 부린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했지 어찌 상관의 개인 머슴 노릇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 통탈한 노릇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시킨 사람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부림받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내시들이 그렇게 쉽게 왕비 이세벨을 내던진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내시들을 인간 이하로 부렸기 때문입니다. 내시들은 학대받아온 코끼리처럼 그 주인을 창밖으로 내던졌고 애우는 그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에게 쫓겨날 것을 예상하고 빚진 자들의 빚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많게는 50%, 적게는 20%까지 감면해 주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주인에게 직분을 빼앗기면 빚을 감면해 준 사람들이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빚을 감면해 주면은 한 2억씩 감면해 주면 방 하나 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백성들의 빚을 감면해 주기보다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두려워 무거운 우상숭배의 짐을 지게 하고 선량한 하나님 백성인 나봇과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불량배 2명을 세워 거짓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악한 자는 불량배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강탈할 뿐만 아니라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줄여 국민들의 짐을
줄여주고 자신의 집 세우는 것보다 백성들의 가정을 더 세우기를 원하는 지도자는 그의 임기가 끝나도 국민들의 지지는 식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그러한 것과는 너무 멀었습니다. 자신의 겨울 별장을 만들기 위해 선량한 백성의 땅을 훔쳤습니다. 그로 인해 아합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합은 길앗 나못에서 벌어진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여 사마리아에 장사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람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자리에 던져지고 맙니다. 열왕기하 10장 34절에 35절에 에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월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에후는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시아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후인 이세벨을 죽인 후 먹고 마십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세벨이 시돈의 왕 옛바알의 딸임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면서 그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까봐 그를 장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찾아보니 두골과 발과 손에는 찾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6절에 37절에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딥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이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세벨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천년 만년 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권력의 끝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권력은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잔치집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장 말석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에 앉아 있으면 그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보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가 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끝이 와도 우리를 들려 올려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제하고 뿌린 대로 거두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때입니다. 이 사회 가운데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때입니다. 지금 세우지 않으면 우리 시대에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것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뿌리 내리자 70년이 지나도 그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악을 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잎사귀가 나고 싹이 터 큰 가시나무로 변하여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있는데도 다 용서해주고 밀어주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의 집안뿐만 아니라 그를 밀어준 사람의 집에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자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를 택한 자를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수요배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대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우게 하여 주시고 악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